오늘 이제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 더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고보 4장 2절, 5절 하면서 왜 기도에 은혜가 없는가? 그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지. 자기가 다 사장같이 해놓고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한테 저 밑에다가 사인이나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던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숨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해. 성경이 너무 무리하다. 너무 힘들다. 기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힘들어요. 뭐 전도는 쉬워요? 봉사는 쉬워요? 다 힘들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쉬워요. 신앙생활은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겠어요? 무거운 건 내가 질 테니까 내 옆에 붙어서 나만 따라오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자꾸 그걸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더라도 성령은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데 저나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그렇게 평탄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뭐 세상 일 한다고 그냥 막 정신없이 다녀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우연이에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아유 하나님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지. 내가 뭐 기도해야만 뭐가 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되는 거는 우연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점쟁이한테 가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10시간은 더 해야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이제 구약부터 쭉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기도의 기본적인 틀이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틀이 된 다음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틀이에요, 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을 이제 잘못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쉬어도 막 성령님께서 계속 해주니까 된다라고 아주 요상한 또 꾀를 부려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런 꾀가 싹 사라지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먹고 살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위험에도 지켜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해야지 은혜가 있지,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건 너무 심하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란 뜻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영원하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호와.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뭘 보고 이루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의심하거나 안 믿으면은 내게 아니에요. 안 믿는데 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이거 주님이 주신 거다. 아멘. 상황을 볼 때는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일하신다니까. 똑같아요. 자,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완성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살린다. 다 믿음의 기도. 믿지도 않는데 뭐 기도해봐야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3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런 책들은 다 포로 생활 때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뭐가 있냐면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묶어놨어요, 이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는 황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안 살면 뭐 다 황폐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뭐 다니엘이니 뭐 다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들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럼 그 뭐 쓸모없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 맡겨줘도 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둑도 드글드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도 거기 와서 같이 막 살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황폐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황폐한 거라니까. 근데 그 황폐한 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집이 건축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에덴 동산 같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성읍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 줄침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란 뜻이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루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잖아요. 아유, 아니 저런 나라가 저런 땅이 어떻게 이렇게 돼? 에덴 동산이 돼? 아이고 참 너무 심하다. 웃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가서 이 구약에 뒤에 나오는 학개나 스가랴냐 이런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은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성전 짓는 책이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감격스러워서 백성들이 막 울고 막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 줄 친 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확신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발설하면 그걸로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에게 발설하면 마귀 새끼가 안 되게 해요. 그거는 아주 100% 안 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약속을 받았다.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받았잖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지금 봐서는 이거 우리 가정이 이거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우리 교회가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일하신다니까 이게 기도의 은혜고 이게 기도의 묘미죠. 아이고 힘 빠지게 몇 시간 동안 그냥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 뭐예요? 내가 힘 빠진 게 그게 뭐 자랑거리예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금식 잘하는 친구들, 금식 많이 하는 친구들, 떳떳하면 금식하는 친구들. 재밌냐? 재미없어. 그 왜 해? 되는 게 없으니까 금식하지. 내가 절제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또 내가 죽으려고 금식하지. 맨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거나 자기 생각 말고 뭐 자기가 생각해놓고 그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진짜로. 거기 신경 쓰다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 그럼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는 거는 이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더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한 달에 끝날 게 1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주시면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상황이 또 막 아닌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거 이제 시험이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무슨 여호와냐? 그렇게 믿고 하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
다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 저희가 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하면 안 되거든. 하면 이제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해가지고, 이거 고윤재 목사 말대로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분탕치를 하거든. 이제 이만큼 끝나고 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거 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제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무슨 사람의 뜻을 이루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랬을 때 전한 거는 황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구약을 보시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왜? 거짓 선지자는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먹기 좋은 아주 달콤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삼아서 몽둥이로 삼아서 너희들을 훈련시킬 거니까 괜히 너희들 더 잔머리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면 백성들 다치는 것도 없을 거고 너희들 이렇게 손해보는 것도 없을 거고 그 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직접 너희들 훈련시킬 거니까 그렇게 항복하라. 이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무조건 항복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맨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 처박히고. 너 우리나라 선지자 맞아? 이거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 근데 거짓 것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과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짐승 같은 바벨론에게 붙일 이유가 있겠느냐?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절대로 우리 못 이긴다. 요게 거짓 선지자예요 요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 듣기 좋잖아요. 그거 따르다가 그냥 안 싸웠으면 피해도 없을 건데 못 싸운다고 덤비다가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뭐 오늘 다 못하면 저기 다음 주 계속 하면 됩니다. 쫓기지 않고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에 이렇게 어느 민족에게 붙였냐면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알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 우리가 들어도 와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그 세계를 거의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붙였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 같은 나라가 크잖아요. 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큰일을 빵빵 치잖아요. 칠만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큰 나라 밑에 또 이렇게 붙으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 큰 나라 밑에
붙겠어요. 큰 나라 밑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애굽이 이런 큰 나라에 붙이면은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손을 못 대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딱 안고 있는데 어느 어중간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나라에 붙이는 거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만약에 바벨론이나 애굽에 안 들어가고 어중간한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붙여준 거예요. 계속 큰 나라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손을 못 대니까 그 대신 큰 나라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용광로 훈련 같은 거. 왜? 지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잘못했다고. 시편에 보면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 어떻게 또 건져내느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냥 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야, 이스라엘을 품었던, 정복했던 나라가 망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말했던 강대국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다 보여요, 구약 성경이.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 많지만은 한 가지만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아닌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은 성경의 오류라 그래요. 이것도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디는 왜 400년 종살이라 그러고 어디는 430년이라 그러고 어디는 23,000이라 그러고 어디는 24,000이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400년을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30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30년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30년 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출애굽을 시켜줘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쯤 됐는데 이 백성들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고통을 막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작은 10kg의 고통이었는데 20kg, 30kg의 고통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악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이거 하나님 막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야지 기도 안 되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더 바로가 막 그냥 여러 정책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보면 하나님 이게 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라고 아우성을 칠지 몰라. 하나님은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30년이라고.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우리 요 사건까지만 보고 뒤에는 다음 주에 볼 테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저 이제 인쇄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창세기 15장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400년이라고 딱 정확해요. 이게 창세기 약속이에요. 처음으로 한 약속이에요. 400년 동안. 그런데 출애굽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2장 23, 25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400년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유익하고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게 너희를 붙인 거다.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대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후손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400년 기도해야지 그랬고 400년 같으면 대가 벌써 몇 대가 나갔어요. 광야에서 50년만 잡아도 8대 아닙니까? 아니 애굽에서 한 세대를 50년만 잡아도 8대고 어떤 사람은 또 40년을 잡아요. 40년 잡으면 10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수많은 자손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전수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잊어버린 거지 뭐. 근데 애굽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면서 우리가 일본화가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일본 용어가 많아요. 저도 모르고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게 그거 다 일본 용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우리가 이렇게 일본화가 돼 있구나, 나라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 만들려고 우리나라 이름 다 지워버리고 창씨 개명도 다 해버렸잖아요. 응?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30년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확해요. 막 그냥 고통이 오고 여기 그 애굽 왕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생각했던 애굽 왕들은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호강했어요. 호강. 고센 땅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제주도 같이 한쪽 나라를 줘가지고 한쪽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살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을 싫어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키우고 전투적인 나라지 목축하면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목축을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 애굽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셉이 너무 훌륭하니까 요셉과 그 가족 70명을 어디다가 둘까 하다가 차라리 그냥 우리 민족과 좀 동떨어진 고센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붙였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부터 힘들었느냐? 400년이 되어오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시키려 하나님께서 그냥 밑으로 빡 내려놔야지 기도하지. 그게 율법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도 다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기도하시라고 기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러고 앉아있어.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내릴까? 언제 홍콩에서 배가 들어오나? 맨날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죠.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들은 다음에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것만 딱 가지고 또 달랑 가지고 그냥 이거 우리는 이제 기도해서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시간 못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나 여러분이 뭐 2시간, 3시간 더 하겠어요.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뭐 걸어가면서든지 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24시간 못 하잖아요. 그 못하는 부분을 우리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지. 이게 뭐 성령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심보가 어디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든 것 은답해 주시며 은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 찬양하고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습관들 옛날 생각들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천국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지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신 것이라. 기도하기 전에는 이 찬양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예수 위에 산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부르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바로 기도해봐야 육신의 기도 나와요. 바로 기도해봐야 내 생각 나와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염불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생수를 부으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성령님, 내 심령에 기름 부으셔서 충만케 해주. 그러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 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요. 왜? 그분이 구하면 그분이 다 하시니까. 저나 여러분의 소원, 저나 여러분의 약한 부분,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주님이 우리 어떻게 쓰실 건지 그분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일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내 심령이 천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에 아직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옛 구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욕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며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마음의 안에서 일하시지 주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신다니까.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산다니까요. 깜짝 놀라죠. 예. 참 세상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재미로 제가 목회하고 이제는 그 재미로 제가 복음 전하고 다녀요. 이걸 제가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 서 있는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쇼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제 옆에서 같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우리 친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같이 깜짝 놀라요. 같이. 이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재건축을 안 합니다. 사람이 짓는 거는 또 재건축해야 돼요. 또 허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도 왜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발설을 그냥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앞서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더뎌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앞서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걸 아셔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가슴에 품고 얼마나 소중해요? 나에게만 주신 뜻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해. 그 사람들에게 막 날품팔이 팔듯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닌데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거 간직하고 그 약속이 잉태되고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야 우리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이제 복음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나타나셔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 하나님이 저 자신을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뜻, 아버지 사업장, 아버지 직장, 하나님 모든 것, 건강까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셔야 재건축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서 나감으로 부도수표를 날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아멘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그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세 번째 기도는 길게 하지 마세요. 내 살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는 제목만 올리세요. 자, 우리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거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내 거 붙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이번 취임식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취임 예배와 취임식이 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만 올려요. 그냥 주여만 해도 돼요. 또 여기다가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립니다. 대통령을 올립니다. 위정자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께 올립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의 교회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취임 예배와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아름다운 성령님이 주관하는 취임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저희들 행복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참 막연했던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숨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신다는 것 너무 행복하고 든든하고, 악한 것이 와도 정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다 물리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영원한 천국이나 바라보고 10%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았지,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뜻을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잉태되어 나타나기만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내실 줄 믿고, 우리는 그때 항상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또 마지막을 육체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자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은 예배 후 또 우리 성도들의 만찬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